작년 2022년 6월 30일 날 아침 7시에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관을 머리에 쓰는 것을 신호로 의식은 시작됐습니다. 그날 남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도 꽤나 오랜 비밀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그 방인가 보다. 오랜 비밀이 있던 장소는 안방. 그것을 발견한 이는 냄새와 해충에 대한 이웃들의 항의를 듣고 이 집을 방문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어지러이 놓인 과자 상자들, 그 옆 침대에선 이곳에 살던 세입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이제 누운 상태로 싹 다 부패돼 버렸고 그대로 해골 하고 그대로 뼈만 남아 있었죠. 백골 시신의 신원은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남성인 박영광 씨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그 수색을 하니까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박영광 씨가 숨져 있던 집안을 꼼꼼히 살피던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일기장. 그것은 시신이 있던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몹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일기장이 이제 이 사람 그 변사자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체와 같이 동거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 6월 3일로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때 죽었지 않겠나. 문제는 이 일기를 남긴 그 누군가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박 씨의 시신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기장을 근거로 사망 추정 시간이 2020년 6월 3일로 확인됐거든요. 2021년도 5월까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일기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일기의 내용으로 볼 때 박영광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여 동안 박 씨의 집에 계속 머물며 시신에 대한 일기를 썼다는 인물. 그는 대체 왜 그런 기이한 행동을 이어간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깨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을까? 20대 초중반이었을 동거인은 어떤 이유에선가 3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던 박영광 씨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 따르면 박 씨는 사망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2020년 5월경부터 건강이 악화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결국 박영광 씨는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 진료 기록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 단서라고는 뭐 일기장 그 기재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밀의 열쇠는 일기를 남긴 박 씨의 동거인만이 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경찰 역시 그 동거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계속 대신 이제 그 동거인이 납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알게 됐죠. 그래서 모시라고 이제 동거했다고. 박 씨가 숨진 뒤로도 월세를 대신 내며 그의 죽음을 감춘 동거인. 그는 20대의 남성 이다휘 씨였습니다. 나이차가 상당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결과적으로는 악연으로 끝난 듯 보입니다. 사체 유기죄요. 저희가 이제 그 일기장을 만약에 그 어떻게 확보를 못했다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뭐 종결 처리됐겠죠. 이제 사건화되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는 이제 그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설득과 오랜 기다림 끝에 이른바 부활 일기를 쓴 장본인인 이다희 씨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21시 것 같은 날짜 6월 3일 퇴근하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갔는데 숨을 좀 안 쉬는 친구 같아요. 갑작스럽다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약하게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경험인 죽음. 처음 겪는 그 일 앞에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게 이다희 씨의 해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는 경우에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누가 그런 기록을 쓰겠습니까? 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부패를 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 이런 글은 저도 처음 봅니다. 아마 뭐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데 다윗 씨의 행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볼 게 있어 보인다는 전문가. 이제 가돌코헨이라고 하는 낯선 용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돌코헨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다윗 씨의 일기장 곳곳에 숨어있던 존재 가돌 코헨. 가돌 코헨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처음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주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을 지칭하고 변사자의 형님이신 목사님이다. 우린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 씨의 죽음을 경찰로부터 전해 듣고 현장을 찾았던 유일한 가족. 그는 자신도 건강이 나쁜 탓에 동생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의혹의 배후에 있던 인물인 걸까? 목사를 부르니까 이제 그 동거인한테 내가 시킨 게 많았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시켰던 걸로. 숨진 지 2년여 만에 발견된 박영광 씨와 그 곁에서 부활일기를 썼던 이다윗 씨. 두 사람은 박찬양 목사의 교회를 다니던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윗 씨의 일기 속에 암호처럼 숨어있던 인물. 드디어 박찬양 목사와 마주했습니다. 그 아프셨다고 했을 때 병원은 따로 안 가셨던 건가요? 그때? 맞아. 왜 그러고 결국 어디 아프지 주저하고 비실비실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동생 박영광 씨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그가 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했다는 박 목사. 분명 동생 박 씨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굳게 믿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박 목사. 그렇게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숨진 박영광 씨는 박 목사의 동생인 동시에 누구보다 신실한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30살이나 어린 신도 다윗 씨와 함께 지낸 이유 역시 형 박 목사의 지시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그들이 함께했던 이 공간엔 매우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 그에 대해 과거 박 목사의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했던 현직 목회자는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걸 느끼긴 했어요. 제가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 약간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쌀을 사놓고 15년 이른바 포항 부활일기 미스터리가 시작된 그 뿌리엔 박 목사의 그릇된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그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온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신 때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환난 후 모두 죽고 나서 말해주겠다 하심.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감내해야 하고 그날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곧 종말이 올 거란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박찬양 목사. 하지만 그의 예언은 금세 의심을 받을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동생 박 씨가 돌연 사망에 섭니다.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거다. 종말 자체가 위로가 되진 않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대부분 같이 짝처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 연속성,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 마치 공생하듯 서로의 거짓을 덮어주는 수단이 돼 연이어 등장하곤 한다는
시한부 종말론과 부활. 그런 점에서 박 목사가 다른 이단 사이비 교주와 별 차이점이 없지만 그가 다윗에게 이른바 부활 일기를 쓰게 한 점은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증인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추종자를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일기의 주인공은 작성자가 아니라 신, 즉 씨에 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경전에 준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관한 미련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어서 갖게 되는 그 당연한 약점을 박찬양 목사 역시 활용했고 또 악용했던 걸까? 정신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조현형?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크죠. 이 전문 신도가 본인의 어떤 삶 자체를 상당히 착취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 청년이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과연 이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범죄의 은폐자인가? 동조자인가? 사체 유기를 도운 그런 범죄자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거예요. 가해자가 없는 사건. 포항 부활일기 미스터리. 참으로 길게 이어졌던 그들의 오랜 비밀은 이제 말끔히 치워지고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엔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누군가의 오랜 믿음이 쓸쓸하게 홀로 갇혀 있습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한 군데 올라가서는 그냥 막 이 벼랑에 우리 세력스 하나 억지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치리되고 거기 괜히 올랐다. 버려진 채석장에서 일행이 목격한 건 나무를 깎아 세운 세 개의 십자가, 그리고 더 가까이 가니까 뭐예요? 이게 뭐가 마네킹 같은 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인지 뭔지. 전국을 경악하게 만든 문경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텐트. 이 안에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핵심적인 열쇠가 될 두 개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한 장은 꼼꼼하게 그려진 십자가 설계도, 다른 한 장은 십자가 죽음의 순서를 암시하는 듯한 이른바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실제로 이 실행 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자신의 몸을 때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채찍이 나왔고, 시신의 허리와 목, 가슴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양쪽 팔은 압박붕대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70kg이나 되는 남자의 시신이 사망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재현은 그 변사자가 작성한 순서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의해서 다 해봤다 이거죠. 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더라. 숨진 김 씨는 키 167cm에 몸무게 70kg, 여기에 살짝 배가 나온 체형입니다. 발만 겨우 걸치고 설 만큼 비좁은 발판 위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못을 박는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실제로 김 씨의 시신이 묶여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십자가 곳곳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죽은 김 씨의 체형까지 고려해 십자가에 매달릴 위치가 치밀하게 계산된 흔적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이에 국가수 법의학팀에서는 증거물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현장에서 나온 실행 계획서를 근거로 십자가 죽음이 스스로 가능한지 집중적인 재연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설명을 토대로 김 씨가 사망할 당시의 모습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른쪽 발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채로 못을 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쪼그려 앉듯이 몸을 굽히자 왼발에 못을 박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부검 결과 나온 못의 방향도 이 자세와 일치합니다. 양발이 고정된 상태로 허리에 끈을 묶고 목과 가슴을 차례로 묶으면 양손만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몸 전체가 단단히 묶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방의 핵심이었던 손의 경우는 어떨까? 가장 이렇게 이 사건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게 손을 어떻게 자기가 못으로 박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어떤 손을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드릴은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손드릴이 아닌 한손 드릴입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양손을 앞바붕대에 걸고 못에 끼워 넣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몸이 처지면서 목을 졸린 흔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 충분한 사전 연습만 있었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게 국과수의 소견입니다. 모든 증거물들이 그 방치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범죄 현장의 그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조력자나 방관자가 있다 그런다면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죽은 김 씨의 행적에서 묘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김 씨는 새 차를 산 후에 남동생을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 받고는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동생을 시켜 새 차의 운전석에 수건을 깔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진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뜻밖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 말하자면은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는 중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나귀라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김 씨는 실제로 새 차가 출고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를 현재 출고를 하면은 레카 트레일러에 싣고 도착을 합니다 현지로. 근데 키를 탁 박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운전을 해야겠다. 내가 할 테니까 해야 되니까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해야 한다며 김 씨는 창원에서 평택까지 직접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예수가 새 나귀를 타고 자신의 죽음이 예정된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김 씨도 새로 산 차를 타고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김 씨의 죽음은 이 순간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의식이 시작된 건 4시 50분. 텐트에 불을 밝혀 했던 걸로 미루어 이것은 오후 4시가 아닌 새벽 4시 50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5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시에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었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가 재판을 받던 그 시각, 실행 계획대로 죽음의 준비를 시작했다면 그는 아침 9시 십자가에 올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체가 발견된 당시의 모습도 성경에 나온 예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죽기 직전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생자나무 줄기로 만든 가시관을 쓴 그의 주검 옆에서 붉은 가운이 발견됐습니다. 죽은 김 씨는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 아들이 지난 2000년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고 얼마 안 돼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의 나이 불과 22. 김 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줄곧 혼자였다는 김 씨. 그는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소문 끝에 죽은 김 씨의 친누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생분 중에 김 씨라고 있으시죠? 김 있지. 네. 있어도 어디 사는 거 모르는데. 아, 소식이 끊겼어요? 놀랍게도 누나는 김 씨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산 지 한참 됐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김 씨의 종교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모르지요. 여하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제인데 예수를 믿는데 굳어놨고 호루새끼 내가 말이야 한 번만 내가 끝에 제사도 안 지내고 오고 전화통화를 전혀 모르지. 하지만 김 씨는 일반 교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스스로가 처음에는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탓하고 하려다 보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것이 종교였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엉터리다. 이런 불행을 막지도 못했고 예견도 못 해줬으며 이후에 자신에게 위로도 못 해줬으니까.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해온 이들이 개인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기존의 종교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신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아픈 고통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 자기가 혹시라도 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종류의 믿음은 결국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사이비 종교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빚어낸 신이 가져다 준 건 구원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